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정확하게는 한 44년 되는데, 유럽이 공산주의, 소련을 중심한 동유럽 공산주의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서유럽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때가 1945년이었죠.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분열의 대표적인 형태가 독일이 둘로 쫙 나눠졌어요. 동베를린 공산주의고 서베를린은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나눠서 베를린 장벽이 유명하죠. 그래서 동구 유럽이 소련에 억눌려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나라 중에 이제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한 나라가 에스토니아 바로 위에 라트비아에 저희 가족이 단기 선교 2달 갔는데, 영국에 있다가 단기 선교를 그쪽으로 2달 갔는데 나라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예쁘고 어른들도 미남미녀고 정말 잘생겼고 키도 크고 멋진데 전부 다 어두워요. 얼마나 눌렸는지. 그리고 이 독일에 대해서는 막 그래도 힘들었지만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 소련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만큼 공산주의의 압박이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고국 한국도 1945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77년이네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로 긴장 중에 있는데, 이 분단, 장벽은 가족과 가족을 나누고 친구와 친구를 갈라놓고 그리고 정치가 나눠지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또 군사도 경계가 있고, 지금도 막 미사일 쏘아대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나뉘어져서 앞으로 남북이 통일돼도 언어 통일돼야지, 문화 통일돼야지, 사상적인 것 통일돼야지. 그리고 생활하는데도 지금 남한에 한 3만여 명 탈북자들이 와 있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생존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일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가끔 북한 여성들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돈을 좀 법니까? 구독자들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존하기도 하고, 김태영 씨? 그분은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이건 극히 0몇 %도 안 되는 성공 케이스지, 대부분은 힘들게 삽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런데 1989년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1989년에요. 44년 만인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대화를 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고르바초프 엊그제 돌아가셨죠? 쟤는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분을. 너무너무 위대한 정치가 중에, 철학가요, 사상가요, 정치가 중에 한 분인데 러시아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가? 물론 러시아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음악가들, 문학가들,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위대한 철학가들, 음악가들, 사상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정치가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소련 이 고르바초프가 이 벽을 허뭅시다. 2년 만에 1989년에 양쪽 정부의 허락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기쁨과 눈물, 축제 속에서 철회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단단했으면 철회장막이 되겠어요. 분열된 나라가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고 유럽이 새 시대가 됐죠. 아직은 완전히 사회적인 정신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통합된 지 1989년에 합해졌으니까 이제 한 3년 됐습니까? 근데 아직도 동독, 서독, 그 지방색이라고 할까요? 탈북민도 저 탈북자, 그래서 탈북자라는 말 안 쓰잖아요. 세타민 가족이라고 그럽니까? 왜 막 이 머릿속에 저 북한에서 온 사람 그런 막 선입견들이 가득해 있으니까요. 조그만 나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하게 넓은 브라질 나라 89개 나라에서 와서 이민 와서 사는 나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게는 지방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고향인 척하고 오면 저는 싫어요. 일부러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야? 물론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막 거대한 대륙에 가서 선교사 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만일 인종차별했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돈을 주고도 못 나와요. 그렇게 철저하게 인종차별을 막아요. 네, 동독과 서독도 합해지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북한이 통일돼도 문제가 아마 수십 년 갈 거예요. 근데 통일은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어려워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 이 동독에 러시아의 군대가 30만에서 40만 명 있었거든요. 절대 못 허뭅니다. 하나님이 허물게 하신 거예요.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남북한도 통일될 때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통일하지 못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돼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이스라엘이 된 거지. 그러잖아요. 물론 사마리아하고는 인종이 피가 섞여버려서 막 굉장한 긴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사마리아에도 막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빌립 집사 가서 막 부흥시키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막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막 굉장한 이 종교적인 그 담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없습니다. 강원도 땅만한 한 이스라엘로 지금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통일된 그런 역사가 이 나라 역사 가운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민족도 통일돼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도 막걸리 한 잔 드시면 못 가르시세. 북쪽에 할머니가 계셨거든, 원주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못 봤어요. 막걸리 한 잔 들어가면 그 동네 유지가 어른 되신 분이, 저희 아버지 동네 유지였어요. 면장에 하셨으니까. 근데 막 눈물 쏟으면서 못 가르시세. 얼마나 비극적인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도. 그죠? 무너져야 됩니다. 벽은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동서독이 하나가 되고 유럽이 새 시대가 된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온 우주에 이 지구촌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그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쫙 나눠져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나라 이런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막힌 담이에요. 수십 세기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막힌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율법, 제사제도, 하나님, 메시아, 거룩한 삶이 있었어요. 이방인에게는 이게 다 없었어요. 이방인은 문 밖에 있었어요. 율법의 문 밖에, 제사제도의 문 밖에, 메시아의 문 밖에, 하나님의 문 밖에, 거룩한 삶의 문 밖에,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문 밖에 나그네요, 외국인에서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가지고 그 피로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되시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담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구원의 주에 대한 소망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었어요. 이방인에게는 나라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에게만 선민의 권리, 선택된 민족 백성, 그런 권리가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외국인이요, 나라가 없었어요. 이방인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땅의 언약, 후손의 언약, 새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모든 언약, 카비넌트, 카라트 베리트가 있었는데 이방인에게는 없었어요. 이방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유대인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방인에게는 없었어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방인에게는 귀신들밖에 없었어요. 우리 민족도 조상신, 불교에는 신이 없었지만 불교신, 수많은 신, 선앙당의 신, 이것밖에 없었어요. 네, 거대한 변화가 왔어요. 13절에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몸으로, 육체로 허무셨다. 그래서 AD 1세기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이제는 절망적인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죄인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원이 있으면 한 중심에 그리스도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 하나로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지만을, 세상의 금덩어리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어제 우리 임집사님이랑 서로 대화하다가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뭐 동부 쪽에 누가 한국인이 집을 140채나 샀다는데 하나도 부러울 것 없어요. 네. 저를 파송한 교회, 이 현대교회 장로님이 아틀란타에 H마켓을 사가지고 좋아가지고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한두 달 전에 막 자랑. 애틀란타의 H마켓 하나래요.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온 우주가 놀랄만한 이 엄청난 축복이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 합해진 것하고 유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한때 우리는 나라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한때 우리는 친구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어요. 한때 우리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한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죄값을 피로 치르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 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너뜨리고 허물어 버리시고 이 선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건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죠. 저주, 심판, 지옥,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하늘에 맨션이 있어요. 제 맨션이. 이 땅의 집 나는 안 부러워. 권사님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정말 안 부러워. 하나도. 물론 딸들이 아빠 방 쉬어가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보니까 애를 또 낳아가지고 남은 방이 없어. 갈 데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도 안 부러워.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또 경제적인 부도 누려야 되겠지만 편리하니까, 그리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잘 사는 게 필요하죠. 남도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나 이 땅에 대한 큰 소망이 없다.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하나로 연합되고, 흑인과 백인 하나로 연합되고, 히스패닉과 아시아인 하나로 연합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로 연합되고. 근데 실제로 부자 옆에 가니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돈이 많아버리니까. 옛날 이야기, 지금은 아니지만. 박사든 학교 문턱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영적으로 화목되고 하나가 됐습니다. 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침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무너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까지 무너진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까지 다 무너져 있어요. 다시는 그 다음 존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또 까먹고 내가 과거 몇 년 전에 그거 가지고 부여안고 쭈삣쭈삣하는 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 자식이 딸이 아빠한테 쭈삣쭈삣하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다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졌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없어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슴 속에 아직 담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그거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담.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놔야 돼. 네. 어떤 민족을 향해서도.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그걸 다 무너뜨리고 가잖아요. 선교제 간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막 주먹으로 꽃밤 주고 싶은 현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품는 거예요. 내 사랑. 그래서 저도 나의 사랑 브라질, 나의 사랑 파키스탄, 나의 사랑 페루. 어제 오신 선교사님 나의 사랑 페루. 얼마나 거기에 열중해버렸는지 설교 듣는데 말이 버리버리 해가지고 카톡 하는데 죄송합니다 말 버리버리 해서 그래서 그랬죠. 선교사님 여기서 설교하고 가는 분 중에 개인적으로 봉투 준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당신 2개나 받지 않았어 따로. 예? 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다 지금 곁길로 갔어요. 막힌 담이 다 없어졌다는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세운 것들 없는 것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 오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강과 같은 평안, 강물과 같은 평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6시 반에 커피숍에서 뵙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